명절 하면은 마음이 들뜹니다. 그런데 되어진 것도 없고 되어질 것도 없는데 마음이 들뜹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풍성하게 받는 몇 명 안 되는데 이 식구들이 모든 은혜를 다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21일 주간에는 기도의 길을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눈을 뜰 때부터 시작을 해서 눈을 감을 때까지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침대에서 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사람과 같이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는 삶을 시작하면은 풍성해진다 그랬어요. 이 감사 속에 뭐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느냐? 감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의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만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선택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 지혜 가지고 늘 모자라서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왜냐? 말씀을 듣는 시간에 다른 생각이 많이 나게 자꾸 역사를 해요. 미혹하고 유혹하는 게 너무 많이 우리의 삶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다 살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쓰임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삶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는 말씀을 읽는 새로운 시작. 그러세요.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느냐? 왜 읽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은혜 받은 사람만 읽냐? 은혜 받고 나면은 목사님 성경 어디부터 읽을까요? 묻는 사람이 많은데 어디부터 읽어야 됩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내 삶에서 성경 66권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삶에서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왜 읽느냐? 예수님과 관계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곳이 어디냐? 요한복음이요.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읽기 시작해야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가 보여야 창세기부터 읽어도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를 읽어라. 죄가 뭐고 구원받은 것은 뭐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에베소를 읽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안 되니까 늘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면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글이 기뻐하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고, 그 다음에 시편에서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잠언 전도서에서 잠언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냐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 것은 아무리 따라가 봐야 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나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시편 23편을 준비했어요. 왜냐? 처음에는 제가 병원에 가서 받은 응답이 기도고, 그 다음에 받은 응답이 말씀 읽는 거고, 그 다음에 받은 응답이 시편 23편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는 치료받으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생활을 하고 하면서 놓쳤던 부분을 많이 하나님이 보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치료받고 나왔는데, 내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시편 23편이요. 이 말씀은 장래 예식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개업할 적에도 이 말씀을 보고, 결혼할 적에도 이 말씀을 보고, 무슨 도울 때나 무슨 잔치가 있을 때나 무슨 사건이 있을 때도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희석될 때가 많아요.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는 내 부족함 투성이에요. 매일 보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놓치고 사는 것처럼 시편 23편을 읽으면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보석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보석을 우리가 올바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보석으로 그렇게 가치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첫 절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우리는 내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다윗은 단순한 목자가 아니요. 목자는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양의 생사를 책임지는 직업이요. 양떼를 지킬 때에 밤을 새우면서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절벽을 올라가기도 하고 절벽을 내려가기도 하고, 생명을 거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면은 이 모든 책임은 목자에게 있다. 다윗이 깨달은 거요. 어려운 사람들은 머릿속에 24시간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불안해서 미칩니다. 그런데 모든 짐을 목자이신 하나님께 맡긴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삶을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양은 내일 일 걱정 안 합니다. 가자,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내 어깨에 누르고 있던 모든 짐이 다 벗어져 버립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는 확신이 생겨버려요.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뀐다. 평안은 문제 해결 후에 오는 것이 아니고 목자를 신뢰할 때에 문제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목자를 신뢰할 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말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모든 것이 내게 넘쳐난다 그런 말이 아니요. 양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먹을 풀과 물입니다. 내일의 양식 걱정 안 해도 돼요. 목자가 채워주는 만큼 먹으면 됩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곳이 광야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려집니다. 많이 거둔 자도 하루, 작게 거둔 자도 하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제학이요.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채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은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딱 정리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양들이 완전히 배부르고 만족스러울 때만 누울 수 있는 곳이 푸른 풀밭이요. 양이란 동물의 습성은 특이합니다. 굉장히 급하고 조급하면서 신경질적이요. 겁도 많고 배가 조금이라도 고프거나 주변에 위험이 감지되거나 무리에서 떨어지거나 목자가 보이지 않으면은 절대 누워서 쉬지 못하는 동물이 양이다. 성도들이 양과 같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편히 쉬지 못하고 울어댑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 아이만 맨날 아파야 됩니까? 우리는 맨날 울어댑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답이 여러분들에게 잡혀져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가까이에서 지켜보시고 외롭지 않게 항상 함께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끝없는 광야 아닙니까? 사막 아닙니까? 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니까요.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는가? 목자가 압니다. 길을 목자가 압니다. 잔잔한 물 어디에 있는지 목자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압니까? 모릅니다. 눈에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실수하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불신자들은 현상만 보면서 갑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본질을 보면서 가야 돼요. 본질을 보지 못하면은 현상만 보면서 따라가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안 되져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다 알고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면은 내 힘으로 길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의 걱정과 불안 주님께 맡깁니다. 양이 목자 곁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것처럼 저도 주님 곁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살게 해주세요. 내가 뭐를 만들어서 살려고 하면은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리 기우 저리 기우다면서 길을 열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열어집니까? 안 열어집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저는 양이고 주님은 제 목자이신데 저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삶이 평안해지면 그 평안이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나와 연결된 사람에게 평안의 영향이 미치고, 가정의 평안에 영향이 미치고, 직장의 평안에 영향이 미치고, 모든 곳에 영향이 미치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메말라져 버립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메시지를 들어도 귀로만 듣게 되고, 성경을 읽어도 글자로만 읽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양 같아서 한시도 목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쉬지 못하고 잠도 자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맡깁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은,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을 감사로 진행을 하고, 시작하고 진행하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우리는 봐요, 어떤 상황이 내게 왔을 때에 우리는 감사합니까? 와, 미치겠네, 그 소리가 먼저 나와요. 왜?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은, 이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래서 걱정부터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좀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거,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한 거, 요거 다 이번에 문 열어서 응답하더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받을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받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나를 괴롭히는 작전을 짰구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뭐를 중심으로 해서 응답의 통로를 열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죠.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고 힘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 주어도 응답의 통로고, 쉬운 일 주어도 우리에게 응답의 통로고, 응답이 안 와도 축복의 문이고, 응답이 와도 축복의 문이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올바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마음이 얼음처럼 얼어붙어 있으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느낌이 안 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용서가 안 될 때도 있고, 미움이 사라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 내 마음이 얼어붙어 있으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무슨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영혼이 죽어있는 이 마음을 살려주세요, 이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다쳤던 마음도 열립니다. 미워했던 모든 것도 용서로 바뀝니다. 용서가 안 되면은 모든 문이 다 닫혀버려요. 바뀌어야 내 영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우울증에 시달릴 때도 있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굉장히 우리 길을 여는데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가 잘 안 된다, 음식 맛이 돌아오면 영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메바르고 삶의 의욕이 없고 마음의 돌처럼
굳어진 사람, 오늘부터 목자이신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감격도 오게 될 것입니다. 눈물도 나게 될 것입니다.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내 마음에도 은혜의 단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요.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주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안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히브리어로 찰마베트입니다.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 양들에게 가장 위험한 길이 절벽이고 맹수가 숨어 있는 곳입니다. 길을 잃기 쉬운 곳입니다. 그런 곳을 지날 때에도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할 때 목자이신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 보호자의 보호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요. 목자는 양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에게 있어 필수입니다. 왜냐? 지팡이는 양을 선도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안위한다는 말은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아픈 곳에 약을 바르는 것처럼 세심하고 부드러운 위로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얘기해서 해결 받으려고 하지 말고 목자이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얘기해 보세요. 주님, 저를 안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체험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위해 주신다니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친다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요. 우리 원수 제거할 것 같습니까? 절대 제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어도 저 사람은 자꾸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구나. 이것이 보여지도록 한다는 거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입니까? 아니요. 원수를 원수로 보지 않고 축복의 통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경제보다도 협력을, 이익보다도 가치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망했어도 대단해. 절망에서도 희망으로, 무능에서도 탁월함으로. 왜 좋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만 생기고 나에게는 생기지 않습니까? 나에게 안 생기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찾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부정적인 면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해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쳐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니까 원수를 완전히 박살낼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들이 보는 데서 내가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매일 읽고 확인하는 삶.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다 버린 것처럼 절망에 빠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건 목자의 약속입니다. 양은 길을 잃어버리고 다치고 병들어도 목자는 끝까지 찾아내서 치료하고 끝까지 함께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계속 따라다닌다. 감사의 눈에는 은혜만 보입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맞는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있는 게 맞는가? 내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맞는가?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네 삶 네가 사냐?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을 벌려도 내가 보호하고 지킨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사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주셨고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는가를 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